할렐루야. 또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잘 지내고 계시고, 또 오늘 밤에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사랑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듯한 손 모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또 찬송하기는 역사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의 때를 당해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우리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를 요청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의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요청하는 수많은 시편과 다른 성경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일러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뚜렷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고 우리의 표현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다 묵상을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여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감사의 내용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그의 심령이 공허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내용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무심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그저 그렇게 보내는 사람하고 우리의 삶의 형편 중에 세밀한 것까지 찾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밀히 생각해 보면서 또 그것을 하나하나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 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1절은 답을 주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임을 1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읊조리는 정도를 찬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밋밋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악기도 동원하지요, 삶을 동원하지요. 1절이 온 땅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모든 인공작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가 순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을 에너지가 있게 하고 우리의 감사가 배가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올바로 갖기 위해서는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 기억하여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쯤 가서야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을 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순서를 잘 지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온 공동체와 함께 내 개인의 감사의 조건도 함께 어우러져 드릴 때에 감사도 극대화되고 찬송도 능력 있는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자비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대단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까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당연한 주제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 즐겁고 좋으니까 이런 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만 찬송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어두운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 앞에 가서 정결함을 받고 누구 앞에 가서 찬송의 자격을 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양하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찬송하니까 따라가는 것 안 됩니다. 찬송의 율법이 있으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풍속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삶 속에서 또는 내 개인의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제일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하나님의 그 존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느 시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감사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들이 기뻐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표현한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기쁘지 않을 때도, 만족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하다 여길 때도 아무 상관이 없이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존전, 보좌를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몇 년을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을 얻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존경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의 감사의 조건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은 내 삶 자체를 잘 해석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내가 요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삶에서 매일마다 실천하는 것이 내게 부족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자기가 하찮은 일처럼 여겨지는 자기 일상의 삶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반찬이 없어서 빈약한 반찬에 투정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는구나 한탄스러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음에 우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하다 보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내가 노숙자로서 노숙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주셨다는 것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가 처해 있는 집안을 둘러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욕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며 그리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자식을 소중히 여겨서 내 옆에 내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보고 감사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먼저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다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 올려드리는 찬송이 위대한 것이. 여러분, 2000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있을 때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전례를 따라 행할 때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인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들에게 편지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항상 나아갔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서요?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담대함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그 자체로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보좌를 찬송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남김없는 축복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내 얘기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공동의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모여있는 자의 공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모인 우리의 공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3절 9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3절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3번 이상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물론 시인은 구약성경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현재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 당신의 귀한 형상을 따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치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우리의 공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신들은 어떠합니까? 권위만 지켜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상과도 관계없고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백성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 이방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저편에 저 우주 끝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관계하는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과 은총과 축복의 마음을 담으시고 우리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고 낮과 밤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모여있는 곳에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위대한 찬양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하나의 아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포천 중문의과대학의 차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차병원의 원장 이름이 차광열 원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 콜롬비아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현재 콜롬비아 의과대학 산부인과 과장으로 있는 로저리오 A. 로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일보에 이들이 기고한 실험의 결과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 이 두 사람이 연구한 이 논문이 실려진 유명한 논문의 이야기입니다. 생식의학의 전문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생식의학이 뭔지. 그런 생식의학 전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전문지 이름이 뭐냐면 Journal of Reproductive Health예요. 읽기도 어렵습니다만 그 미국의 의학 전문지에다가 논문을 게재한 겁니다. 여러분, 차병원이 뭘로 유명합니까? 그 불임자에 대해서 그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차병원의 불임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의과대학의 로저리오 A. 로버라고 하는 사람과 공동 작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199명 중에 절반 정도를 선택해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199명 중에 절반은 기도 부탁을 안 했고 절반만 떼다가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불임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당연히 차병원에 불임 치료 받았던 199명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받았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거나 호주 사람이거나 캐나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 서로 모르는데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험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랬더니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도를 받은 불임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차병원의 원장은 믿음이 있었는지 바로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로조리오 A. 로버라고 하는 이 콜롬비아 의과대학 산부인과 과장은 마음의 의심을 가졌어요. 아니, 똑같이 불임치료를 했는데 절반은 미국, 캐나다, 호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중복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정할 수 없는 결과 때문에 보도를 하고 논문에 올리게 됐다는 거죠. 너무 차이가 컸다는 겁니다. 2배니까 기도하지 않는 집단하고 기도해 주었던 집단의 차이가 2배 이상 달라진 모습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 그룹 사이의 임신의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그 저널지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덧붙여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 그 이전에 연구가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됐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을 위해서 여럿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며 치유와 문제 해결, 기적을 위해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기자가 썼어요. 보도를 했어요. 여러분, 공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공동의 기도가, 함께하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방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방신은 없는 겁니다. 다 무지한 것이고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관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 문제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이 음성을 들을 것을 요청하는 시인의 굉장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그 문에 살짝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문이 보이는데 마음이 무겁고 부끄러워서 저리 돌아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죄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의심하며 종종 걸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져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감사를 받게 원하시고 내 찬양을 받게 원하시니 내가 감사로 성도들과 함께 내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가노라. 감사와 경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하시는 천국의 문을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불러주실 때 뒤로 돌아가지 말고 옆으로 세지 말고 담대히 연합되어서 그 문에 당당히 들어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까요? 처음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설도에 나온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5절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허망한 마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죄책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다른 그 어떤 것을 갖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5절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경배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에 어려울 때 그것이 장애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내 삶에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 악의 구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 삶을 위로하시는 분이고, 내 삶을 바꿔놓으실 분이고, 내 삶을 영광되게 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되 기쁠 때만 감사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동할 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그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조건을 받아주셔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 촉구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것은 성도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걸어가는 첩경,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하시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찬송하여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과 언약을 이행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살아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